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2장 찬송하죠. 찬송가 542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다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죠. 요한복음 8장 48절로 마지막 절에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5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이해를 좀 도와드리면 오늘 보신 그 58절 하반절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죠. 한글을 보게 되면 여기 내가 있다라는 말이 고딕체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글자체가 명조체로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있다라는 말씀만 고딕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이 다른 말씀들과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전에 에고 에이미에 대한 말씀을 봤죠. 그것도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말씀이 고딕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내가 곧 나다. 다른 곳에서는 내가 곧 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있다라고 의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고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야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헬라어. 믿음은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뒤로 후퇴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는 그런 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될 겁니다. 장성한 신앙이 되어져서 단단한 음식을 능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겠지요. 근데 이 신앙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이런 신앙을 갖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그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단련받는, 훈련받는 이런 그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것 없이 뻥튀기 되듯이 갑자기 그런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일들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인정받기까지 여러 사건들이 필요했고,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을 때에 이삭을 잡아 하나님께 바치려 하는 그런 데까지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장성한 그런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늘 연단하시고 또 단련시키시며 때로는 시험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본인 자신이 그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곧 인간에게 허락된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런 얘기 있죠. 마음 먹기 달렸다고. 마음 먹기 달렸다. 그 당시 펼쳐진 상황은 예수님을 이미 믿은 유대 사람들, 즉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사람들과 벌어진 논쟁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졌죠. 그때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교육적인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그들을 무슨 코너에 몰아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된 말씀이 아니라 그야말로 말씀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교육적이에요.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 하시는, 또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들이 다분히 담겨져 있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논쟁거리로 삼습니다. 교육적인 그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하면 가르침을 받으면 되죠. 그렇다고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왜 그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충돌이 벌어졌느냐, 자기들이 알고 있고 배웠고 깨달았고 믿고 있는 것과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과 맞지를 않아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자기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충돌이 벌어질 때 자기 것을 안 내려놓으니까 한 예수님의 교육적인 그런 그 가르침이 논쟁이 되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믿는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제자가 이게 가능한 겁니까? 스승이 가르치면 알겠습니다라고 가르침을 받고 인정을 하고 따르고 수긍을 하고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미 예수님을 믿었대요. 언제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인가 봐요. 일찍이 예수를 영접했거든요. 밤중쯤 찾아와가지고 예수께서 표징 행하는 것 보고 하늘로부터 온 분임을 내가 알겠노라고 고백을 하잖아. 이와 같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니고데모와 같이 일찌감치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논쟁을 벌였다는 것 자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일찌감치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근본적인 이유를 지적하시죠. 그들의 아비가 누구예요? 악마예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인 악마의 자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짓까지 벌이죠.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는 그런 짓까지 벌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 그 믿음을 간직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여하간에 마귀자식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과의 논쟁 중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일찍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 이후에 바뀐 것 같아요. 특히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것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뀐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만나고 그런 마음을 안 가져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떤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라고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표징과 기적을 보고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고도 안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찍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후에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이미 믿은 사람들,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아비는 악마다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악마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뭔가 대단히 잘못되었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희 아비는 악마다. 왜 예수께서 그런 그들을 그렇게 정죄하시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행하는 그런 그 모습들. 예수는 주기적으로거든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은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너희는 악마라는 거예요. 악마의 자식이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요한은 분명히 그들을 가리켜서 이미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미 예수를 그러니까 일찌감치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드린 대로 그럼 언제 그들이 그렇게 됐느냐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하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면서 마치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시고는 사람들이 뭐라 하더냐 확인을 해보시죠. 베드로가 뚝뚝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그런 믿음을 확인하시고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고난받고 죽음에 관한 그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대들었다고 그러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대들었다고 그래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가룟 사람 유다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누구한테 줘요? 가룟 사람 유다한테 건너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언제 마귀 자식이 됐느냐,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보게 되면 그때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버렸나 봐요. 이런 그 내용들을 볼 때에 어떤 사람 안에 생긴 믿음이 깨어지지 않고 잘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이 잘 자라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너져버리고 깨져버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거예요. 마음 먹기 달렸다. 마음 먹기 달렸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디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완악하게 했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그 결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묻혔죠. 이미 예수를 일찌감치 믿었던 사람들이지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가르치실 때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했나 보죠. 자기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깨달은 것 믿고 있는 게 그게 예수께보다도 더 나은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땐 아니었던 거죠. 자기를 믿은 사람들, 요한은 그렇게 표현됐지만 예수는 그들을 그렇게 보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급격한 반전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었지만 누구보다도 일찍 믿었다고는 하지만 그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보셨듯이 생명의 빵 사건과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그러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가
또 벌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 그 믿음 어디 가고 그 짧은 시간에 악마의 자녀들로 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선하게 사용하느냐, 악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했더라면 너희 아비는 악마라는 말씀은 안 들었을 겁니다. 그 마음을 선하게 갖지 않고 악하게 가지니까 마귀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십시오. 그 천하보다 귀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근데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런 그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말씀을 하시죠.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의 마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 우리가 표현할, 우리가 고백해야 할 모든 것에는 아멘밖에 더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들을 잘 지킬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